출애굽기 23장부터 40장까지 25문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요.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절기에 관한 율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무교절이 들어가네요. 1, 2, 3, 4 다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우리가 함께 3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 우리가 무교절을 흔히 6월절을 지난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텐트를 치고 무교절을 그들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답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3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 16절에 보면요,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죠. 맥추라는 의미 자체가 보리 농사를 짓는 이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추절, 그래서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 수장절은 열매를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거둔 맥추절 때 거둔 이 곡식을 수장, 한마디로 연말에 바로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 왜냐하면 겨울나기 위한 그 계절인데 농사와 좀 관련되어 있네요.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농사와 관계가 있는데 바로 맥추절은 보리추수,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들인 그런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연말을 지낼 수 있는 그 세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할 때 백성이 그 모든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제 답합니다. 이때 이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작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때에 모세가 24장 7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전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그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양푼에 있는 이 반 있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행동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린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네요. 53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4장 18절을 우리가 참조를 하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 시간은 바로 40주야가 정답이겠죠. 40일을 머물렀다. 40일을 머물렀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54번 문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25장에 대한 내용은요.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짓기 위해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26장에 대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막을 덮는데 재료가 동물에 취한 것들인데요. 동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닌 것은 이 정답입니다. 뭐 정답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 사자털이죠. 그래서 정답만 먼저 얘기하면 사자털로 만든 휘장 일단은 여러분들 이 정답이 아닌 것. 그래서 취한 것이 아닌 것은 이제 정답은 4번인데 자, 염소털로 만든 휘장. 예, 염소털로 만든 휘장. 그 다음에 이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 예, 숫양이죠, 숫양. 수양이라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오해가 될 수 있네요. 순양 가죽 덮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6장 7절에 보면 해달 가죽이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성막을 덮는 염소털의 휘장과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 그리고 이제 해달의 가죽 덮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소털 그 다음에 수양 가죽 해달 가죽 덮개 이게 바로 성막을 덮는데 동물로부터 취한 바로 재료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제단은 무엇으로 덮었는가? 아예 제가 답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27장 2절을 보시면 2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에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노스로 덮었다고 합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제단 위에다가 노스로 그것을 덮었다. 바로 정답입니다. 자, 성막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위치가 되어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일까요? 56번의 문제는 성막의 문은 어느 방향으로 위치되어 있을까요? 자, 동서남북. 이거는 뭐 사지선다형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성막의 문은 동쪽 방향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자,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여. 자, 그러면 57번 성막문의 휘장은 어떠한 색깔의 실로 짜여져 있는가? 27장 16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막문의 휘장은요. 일단 세 가지 색이 확실합니다. 바로 세 가지 색인데 청색과 자색과 홍색. 거기에 이제 이 배실이 하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퀴즈의 문제로는 청색, 자색, 홍색 이 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 세 색인데 이 퀴즈에는 하얀색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근데 성경에는 16절에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며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자, 58번. 성막 안에서 등불을 관리하는 임무는 누가 맡고 있었는가? 자, 제사장이 맡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사장이지만 이 아론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도자일 뿐이지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형 아론의 바로 직계 가족들이 직계가 이제 제사장의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이 바로 정답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이 규례니라. 자, 59번. 다음 중 흉패와 에봇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 흉패와 에봇은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찾을 필요도 없이요. 이 아론의 후예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아론 당사자가 들어가겠죠. 나답과 아비우도 아들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명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2번, 3번, 4번은 정답이고 모세는 흉패와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자, 60번. 모세가 매일 한 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제단 위에 드려야 하는 희생물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당연히 이 29장에 나와 있는 제단에 드리는 한 마리씩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어린 양.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어린 양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61번 광야에 나아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자손 중 20세 이상의 수요대로 반세겔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렸어요.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에게 왜 너희는 반세계를 드리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강에다가 물고기를 낚시하라라고 하고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성전 생명의 속전을 바로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는데 이는 그들의 생명이 계속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 속전은 어디에 쓰였는가? 30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장 16절을 보면 자, 해막 봉사에 드려라 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62번. 자, 하나님께서 성막 기술자로 지정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31장에 나오는데요. 한 명은 우리가 유다 지파로 알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31장 2절과 6절인데요. 이 정답은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요.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기술자로 세우신 사람은 유다 지파인 부살렛과 단 지파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해막의 성전 기술자로 성막 기술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서에 언급된 안식일에 관해 틀린 것은 무엇일까?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언약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다. 맞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죠. 영원한 표징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번 안식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정답입니다. 안식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럼 정답이 아닌 것은 안식을 더럽히는 자는 그렇죠?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64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행한 일이 아닌 것은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일 동안 이 모세는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죠. 이 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금송아리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급하게 내려와요. 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고 거기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어서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갔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죠. 애굽으로 도망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자, 65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 틀린 것은 자, 이스라엘의 진멸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가 않죠. 이스라엘 진멸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모세가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진멸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중재했던 내용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주신 땅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진멸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 바로 이스라엘 진멸은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의 아론의 변명과 백성들의 방자함에 이어 방자함에 모세 편에 서서 백성 중 300명 가량을 죽여 복을 받게 되는 지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동하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진멸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자기 백성 중에 한 300명 가량을 그 다음에 죽일까? 바로 자신들의 친구나 형제나 이웃들을 이제 치게 하는데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죽인 백성이 틀렸군요. 여기가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000명 가량을 죽여서 복을 받게 되는 지파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정답은 레위 자손입니다. 자, 67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당연히 정답은 모세가 되겠죠. 자, 68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히 백성들과 동행을 거부하신 이유가 있죠. 32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정답입니다. 자, 69번. 모세가 본 여호와의 영광에 관하여 틀린 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시내산으로 다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반석 틈에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강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등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잘못된 것은 여호와의 손을 보았다입니다. 70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갱신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방인들과 언약을 금하신 주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이방인들은요, 우상숭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36장, 우리 5절, 36장 5절 말씀. 이 부분이 아니겠네요. 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했죠. 정신을 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다시 들고 오는데 넘쳐나는 거예요. 자, 3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를 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되는 쯤에 우리가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 기술자였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사장의 상의로서 맨 위에 앞뒤로 늘어져 걸치는 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옷이죠. 그러면 에봇입니다. 정답은 에봇. 39장의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39장 22절에 보면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 옷으로 만들되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진 날은 언제인가? 자, 40장 17절 말씀이에요. 4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 정답은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첫째는 시내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시내산에서 까지 오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가 정답입니다. 둘째 첫째 달에 초하루에 성막을 만들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각각 장수는 몇 장인가? 50장과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 자,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는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겠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40장의 말씀을 보면 40장의 3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다. 35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다가 정답입니다. 자, 출애굽기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꼭 맞추는 게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다시 한번 구절구절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